어느 작가의 에세이 책에서 에르빈 모세의 나무벌레 5마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4페이지에 달할 만큼 좀 깁니다마는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 대들보에 5마리의 나무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벌레들은 늘 하는 일이 이 나무를 갉아먹고 쉬고, 나무를 갉아먹고 자고, 이게 그들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이 5마리 나무벌레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이 대들보 밖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벌레가 말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개미를 만나서 이 대들보 밖의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그 개미가 가르쳐 준 길로 가면 이 대들보 밖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나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나무벌레들이 별 반응이 없습니다. 시큰둥합니다. 둘째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런 세상은 없어. 환상에 지날 뿐이야. 이 세상은 오직 나무뿐이지. 이렇게 말해요. 또 셋째도 말합니다. 나무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관심 없어. 너희들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넷째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런 문제엔 흥미 없어. 난 그저 여기서 실컷 먹는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섯째는 달랐습니다. 다섯째가 이 첫 번째 나무벌레에게 말합니다. 그 개미에게 들은 길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다오. 나는 이 나무 속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어. 나는 그 길을 찾아 떠날 거야. 다른 벌레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첫 번째 벌레도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개미가 가르쳐준 길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쪽 방향으로 길을 엉뚱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5번째 벌레는 개미가 가르쳐준 길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벌레가 거짓말로 가르쳐준 그 길을 향해서 출발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무를 갉았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들여서 노력하면서 힘써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 5번째 나무벌레의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캄캄한 나무 속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한마디 남깁니다. 나는 그래도 힘껏 노력했어. 이 글을 소개한 에세이 작가는 이 5번째 벌레의 삶을 용기 있는 삶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힘껏 노력하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삶이냐 하면서 나는 힘껏 노력했어 라는 이 말을 부각시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생의 길을 바르게 안내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무작정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개미를 만난 첫 번째 벌레를 보세요. 나무 속 그 어둠을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을 듣고도 자신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엉뚱하게 길을 속여서 잘못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5번째 벌레는 길을 잘못 안내받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갑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붓고 힘껏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은 길이 아니었기에 수고로만 끝나고 그의 상상하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유한 삼아 말했던 난 힘껏 노력했어 라고 하는 이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을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방황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때로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때 찾아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설교, 마지막 강론을 하십니다. 그 가르치심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자, 이 긴 강론의 말씀을 여는 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방황하지 않도록 유료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가 올 길을 내가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주님, 그 길을 우리는 모르니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즉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 천국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길을 모를 때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낼 수 없습니다. 대개 죽음이 두려운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의 고통, 사람이 마지막 육체가 무너지는 죽음이 오기까지, 죽는 순간까지의 그 고통, 그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사랑하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그리고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육체의 무너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후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깐 살다가 그냥 끝나지만 만약에 죽음 후에 생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목하며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잠깐의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 거기를 주목하며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길을 묻는 도마에게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그 길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출입 허가증처럼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티켓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티켓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티켓, 이것으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도덕과 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선행의 티켓 무효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졌던 많은 그런 권력과 권세, 힘을 가지고 그 티켓을 내밀지만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황제가 되었던 모든 권력을 다 쥐었던 사람이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이나 재물, 이 티켓을 내밀지만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티켓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이 믿음도 가짜가 참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진짜 믿음의 티켓에는 다른 것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짜 화폐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속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화폐는 불에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에 표가 난다고 해요. 근데 가짜로 만든 것은 똑같지만 그 표식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진짜 믿음인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기에 그 길을 가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은 다 바뀝니다.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문화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길이 자꾸만 바뀝니다. 전에는 잘 나가던 그 길이 지금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조금도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주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개미가 가르쳐준 길을 무시한 그 나무 벌레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전해줘도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런 과거의 순수한 신앙의 그런 전통들이 점점 퇴색되고 사람들의 요구와 선호도에 끌려가기 쉬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그 조사를 보면은 복음을 벗어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천국을 말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핵심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껍질뿐인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무벌레 5마리에 등장하는 개미는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요, 복음 전파자입니다. 길을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속이는 이 첫째 나무벌레 같은 사람은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그렇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주들입니다. 5번째 벌레처럼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속의 가치와 사상 속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 끝은 속은 자들이 느끼는 허무함과 낙심입니다. 노력한 자체를 미화시키면서 위안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안타까운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한 그 모든 헛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가 그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살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5번째 벌레가 그렇게도 노력했음에도 죽음의 때에 만난 것은 어두운 대들보 속이었다는 것은 그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다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나라고 그렇게 감히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는 선언과 함께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인 동시에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순간이 아닙니다. 길의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 과정에 곁길로 빠져간다든지 아니면 되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중간에 곁길로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되돌아선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하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려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불편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가는 넓은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세상이 가치로 생각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는 좁디 좁은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길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2월에 부를 이달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12월 달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들보 속에서 나무만 갉아먹으며 사는 나무벌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죄악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떠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도 바뀌고 풍조도 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변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원으로 잇대어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길을 알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이 주의 길이기에 또 구원의 길이기에 여러분이 이 길을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